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절한 종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세계 만민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서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해서 눈시울이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3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이때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권고하셨으나 전혀 수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에게 경고까지 했으나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자기의 가진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생활과 말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비평과 원망과 비방하는 그런 말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몰아세운 것은 자신들이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이 본의가 아니게 아니라 바로 본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 없는 것이 절대 나올 리가 없고 자기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체면 유지를 위해서 눌려놓은 것이 알코올의 힘으로 극도의 흥분에 빠지면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수습하기 곤란할 그런 처지에 이르면 그때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되고 도리어 제가 원래 이렇게 악한 인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실토하는 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나 형제에게 사과할 때도 핑계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심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때는 형편이 어쩔 수가 없어서 돈을 떼어 먹었다고 자기의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다면 솔직하게 내 형편이 이러하니 그 돈을 나에게 희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더라면 괜찮을 것인데 그래도 자존심은 죽일 수가 없어가서 끝까지 빌려달라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돈을 떼어먹는 그것은 양심이 불량한 자들이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는 아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원인이 자기 속에 제약된 욕망에서 나왔다는 진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 대법원 서경환,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이분들의 양심 선언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솔직하게 소성인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를 기망했습니다. 우롱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죄가 눈덩이같이 풀어나요 자꾸. 다음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행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겁니다. 37절에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므로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 대란로에 세워진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현기 당신도
분명히 그 상습적인 술책으로 민사소송법 위반하고 뭐 답변서를 3대 103일 300일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하여튼 선거기일 하루를 앞두고 뭐 손해배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이 무례한 이 작자 백혁이 똑똑히 들어 못된 불량한 자 그런 자가 법조계에 남아서 변호사라고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의 억울하게 하고 피를 빨아먹었어. 거머리 같은 작자들 정관에 울어 정창근 정의철 강선아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특히 말은 속으로 품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속에는 수학과 사기꾼, 마귀가 조종을 하는 불쌍한 인간들. 그러므로 말의 위력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을 잘못 사용하면 참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증명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그러니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말로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어렵다함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는 본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그리고 은혜로운 사건에 대해서 순수한 심령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주위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든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설교의 경력이 오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을 늘 가르치고 성경을 늘 외우고 성경을 늘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살피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코 선한 역사를 하지 않고 또한 사탄의 세력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선한 역사는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 일에 동기와 목적이 그와 같이 순수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수용해서 가침이라고 밀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분명한 감동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임으로써 그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들이 다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그것을 대적해 나갈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하시지 않고는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구나. 저런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표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언어의 그 사용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로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도 표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성경의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받기 전에 알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받을 때 더욱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병고 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역사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앞에서 경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표적을 보고도 자기들에게 마음에 드는 표적을 보이라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다시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귀한 존재임을 교훈하셨습니다. 비판과 판단보다도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38절에서 42절까지는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요한복음 3장 2절에요. 불신적 태도로 받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표적은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굳어진 심령의 비상수단으로 경고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일깨우시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요나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41절의 말씀은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했으나 당시의 그 교만한 자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와서 증거하여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자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은 솔로몬 때의 그 남방 여호왕은 지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얻으러 먼 길을 찾아와서 들었으나 교만한 자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받을 심판들을 클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미온주의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는 반대는 하지 않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잊고도 주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 있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43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45절의 말씀은 미온적으로 죽게 대하는 자는 사단의 공격을 더 크게 받아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채움을 받아서 승리 생활을 위해 주께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가장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의 말씀이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이 받지 않으면 주의 일에 방해밖에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46절과 46절에 있는 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은 육신의 혈통은 아무것도 우리를 죽게를 나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순수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쳤다. 예수에게 미쳐야 딱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야 그 수분을 빨아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요. 주의 말씀을 순수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나타난 진리는요, 말씀이나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순수히 받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나 큰 표적이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은혜 입은 자는 주의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히 자신을 주의 것에 드리며 살아야만 승리가 지속되고 전적 신뢰와 절대 복종의 태도를 점검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므로 인간적 열심이나 사람의 혈통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간격없는 완전 밀착된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대로
들어가 서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우리가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중에도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악한 자를 정복하신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귀신 들린 대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고 비방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악한 비평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크게 책망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이 그 도전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시면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계통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수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마땅히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이와 같은 이적이 그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신적 능력을 증명하기 전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앞에서 행한 그런 성도의 이적으로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놀라운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시고 5,000명의 그 무리들을 먹이실 때 거기에 같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감격적으로 받았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계속 예수님께 대해서 물질적인 떡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심상하게 여겼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실행하는 이러한 표적들의 결정적인 의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을 만나를 먹였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당신이 행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것이 모세의 이적과 별로 비교할 것이 안 되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명이 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그리 심상치 않게 자신들이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라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들의 말을 바르게 시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도 순수한 자세를 받지 않으니까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역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로서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경고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자기들 마음에 드는 표적을 보이라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다시 책망하신 겁니다. 이들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에 드는 표적을 구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 자기 마음에 드는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신 말씀에, 여기에서 악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줄로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엄란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표적과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같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음란이라는 것이 물론 남녀 간의 폐륜인 간음이나 그런 성적인 음란을 가리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순결에서 떠나서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길 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음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요소가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표적,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보다는 인간 자기가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고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